실패로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실패를 성공의 시금석이나 발판으로 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성공할 수 있습니다. 고통을 고통으로 이해를 하고 절망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고통 뒤에 있는 영광을 바라보는 사람이 있습니다. 후자는 영광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바울은 자기 자신을 찌르는 가시가 있었는데 오히려 그 가시가 자기 신앙에 큰 유익이 되었다고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가시 자체는 좋은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 가시는 그것이 어느 곳에 위치하고 있든지 간에 그 가시는 우리에게 별로 도움이 되지를 않는 겁니다. 가시는 찌르고 그 가시는 핥히고 그 가시는 상처를 우리에게 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 가시가 언제나 우리에게 해로운 것만은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아름다운 꽃은 가시가 있습니다. 꽃 중에 꽂힌 장미는 가시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도 함부로 그 아름다운 자태를 탐내서 꺾지 못하도록 가시를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백합화 향기는 그 가시에 찍혔을 때 진동하게 됩니다. 우리가 먹는 생선도 가시가 많은 생선이 먹기는 힘들어도 맛이 있다고 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바울의 경우도 그를 괴롭혔던 그 가시 때문에 자기 자신의 삶과 신앙을 바르게 추스려 나갈 수 있었다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성경에 나타난 세 가지 종류의 가시를 한번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그럼 먼저 최초의 가시는 어떠한 가시였느냐? 가시 덤불과 엉겅퀴가 등장하게 됩니다. 창세기 3장 18절에 가서 보니까 뭐라고 말합니까? 땅이 네게 가시 덤불과 엉겅퀴를 낼 것이다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중요한 것은 땅에 씨앗을 뿌리면 그 씨앗이 파릇파릇 예쁜 싹이 나고 그리고 자라서 열매를 내는 것이 창조의 질서였어요. 그런데 인간이 타락한 이후에 그 땅은 가시와 엉겅퀴를 내기 시작했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심은 대로 뿌린 대로 그저 되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토질이 변했어요. 땅이 말을 듣지 않는 그런 역행 현상이 일어나게 된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우리에게 있어 중요한 것은 그럼 땅이 먼저 변했느냐 사람이 먼저 변했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이 먼저 변했어요. 그리고 땅이 변했어요. 보세요. 산이 벌거숭이가 되고 강들마다 썩어서 악취를 풍기고 그저 산과 들이 쓰레기로 뒤덮이게 된 원인이 어디 있다고 생각합니까? 사람 때문이 아닙니까? 제가 어느 날 길을 걸어가고 있는데 구두 밑창이 끈적끈적하고 그저 길바닥에 달라붙는 느낌이 들었어요.
그래서 이상하게 생각하면서 구두 밑창을 이렇게 발을 들고 들여다보았어요. 그랬더니 구두 밑창이 큰 껌이 달라붙어 있는 거예요. 아마도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최소한 껌 3개 내지 4개 정도를 이렇게 씹다가 버린 거였습니다. 그것을 씹다가 버렸는데 공교롭게도 그것을 제가 가다가 밟은 거예요.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걸 떼어내야죠. 그래서 한참 동안이나 품을 들여서 그 껌딱지를 떼는 적이 있었어요. 이것은 지극히 사소한 일 같지만 사실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런 행위들 때문에 환경이 파괴가 되고 자연이 탄식하고 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흡연석과 금연석을 구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쓰레기통과 길거리도 식별하지 못하는 사람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 시대는 점점 더 가시가 왕성하게 자라고 있고 엉겅퀴가 힘있게 뻗어나가고 있는 것이라고 말해요. 여러분, 이 고등동물과 하등동물의 차이가 뭐라고 생각합니까? 뭐 여러 가지가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한 가지 예를 들어 생각해 본다면 고등동물은 그 삶이 윤리적이며 청결하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여러분, 개나 돼지는 윤리적 결단이나 자기 통제가 없어요. 그죠? 아무데나 방뇨를 합니다. 그들은 배설이 그냥 자유로워요. 그리고 접촉도 제한받지 않아요. 아무데나 그냥 누운단 말이에요. 제가 어려서 시골에서 우리 집이 돼지를 길렀는데 이 돼지라고 하는 이 동물, 그저 더운 여름에 이 돼지는 땀 구멍이 없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유두기 더위를 더 탄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냥 차가운 물로 목욕을 시켜주고 돼지간 이 돈사 깨끗이 물 청소를 해주고 그러는데 이 돼지는 그냥 아무데나 가서 절썩절썩 좀 깨끗한 데 누우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감각이 없어요. 그런데 고등동물인 우리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럴 수 없잖아요. 체면도 있고 입장도 있고 자기 자리도 챙겨야만 합니다. 우리는 결코 하등동물처럼 생각을 하거나 그렇게 살 수 없다 그 말이에요. 우리 인간은 고등동물입니다. 하등동물이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인간에게는 역사가 있고 우리에게는 문화가 있고 우리에게는 예술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문제가 있어요. 뭐가 문제냐? 인간의 세계가 점점 고등동물의 세계에서 점점 하등동물의 세계로 전락하고 있다는 거예요. 이게 문제라. 그저 아무데나 버리고 아무데나 그냥 싸고 그저 망가뜨리고 윤리도 도덕도 소용이 없어졌어요. 보도가 안 된 탓도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저는 지금까지 제 기억으로는 강아지가 제 어미 개를 물어 죽였다고 하는 말 들어본 적도 없고 뉴스를 접해본 적도 없어요. 그런데 인간은 어때요? 이 고등동물이라고 하는 우리 인간은 어떠냐 말이에요. 아니 과거는 제자가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않았다고 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날 어때요? 자식이 아버지 어머니를 살해합니다. 할아버지를 망치로 살해합니다.
그런가 하면 부모가 자식을 버립니다. 이 정도라고 한다면 우리가 금수에 비해서 나을 것이 뭐가 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거 하나 알아야 돼요. 지금 이 세계는 가시와 엉겅퀴가 세상에 만연하고 있다. 세상에 뒤덮여 있다. 이게 세상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성경에 보면 이제 모세가 본 호렙산의 가시가 나와요. 출애굽기 3장에 가보니까 이 호렙산의 가시는 어느 날 갑자기 돋아난 가시가 아니라는 거예요. 항상 그 장소에 그 위치에 이 가시가 있었습니다. 이 가시. 어느 날 갑자기 생긴 가시가 아니라 그 말이에요. 항상 존재했어요. 그런데 그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습니다. 어떤 불이 붙었습니까? 맹렬하고도 강한 불이 그 가시떨기에 붙었습니다. 근데 일반적으로 불이 붙었다. 그러면 타서 없어져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는데 타서 없어지는 그런 불이 아니었습니다. 여기에는 영적인 뜻이 있습니다. 그 영적인 뜻이라는 게 뭐냐? 여기서 모세가 된 이 호렙산에 가시는 모세가 걸어가야 할 그 인생의 험난한 가시밭길을 의미합니다. 이런 영적인 의미가 있어요. 그리고 또 다른 의미가 있는데 그 또 다른 의미는 뭐냐? 이 가시떨기에 붙어있는 그리고 꺼지지 않는 이 불은 바로 모세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해주시고 모세와 동역한다라고 하는 의미가 담겨져 있어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모세가 어디를 가든지 같이 가겠다는 겁니다. 무엇을 하든지 함께 동역하겠다는 겁니다. 그런 의미의 가시덤불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모세만 가는 길, 모세가 가는 길만이 가시밭길이 아니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걷는 길이 바로 가시밭과 같다는 겁니다. 어머니 태에서 나온 1년 2개월 동안 엄마의 품에 안겨보지도 못하고 인큐베이터 안에서 자라고 있는 한 신생아가 있었습니다. 1년 2개월 동안. 이 아이는 인큐베이터 안에서 100일을 지냈고 첫 돌을 맞았습니다. 그 아이가 첫 돌을 맞자 산부인과 병원 간호사들이 자그마한 케이크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초 한 자루를 준비했어요. 그리고 촛불을 켰어요. 그리고 그 아기 엄마와 더불어서 간호원들 함께 어린아이를 향해서 생일 축하 노래를 불렀습니다. 그때 그 엄마는 인큐베이터 안에 들어있는 아기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훔쳐내야만 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이처럼 태어날 때부터 어떤 사람은 가시를 만나는 경우가 있고 건강하게 태어나서 자라다 보면서 어느 날 갑자기 가시밭길을 우리가 만나는 경우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내 인생에는 가시밭길이 없을 거야. 나는 예외라고 생각하며 살다가 어느 날 갑자기 가시 울타리를 만나서 좌절하고 절망하고 자포자기 하는 사람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그저 우리는 요람에서 그저 무덤까지 그저 탈 없이 그저 순탄한 행군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얼마나 바람직한 일이냐 그 말이에요. 그러나
그것은 하나의 바람일 뿐 현실은 아니라는 겁니다. 미국의 경우, 미국 사람들의 경우 자기가 가지고 있는 재산의 3분의 1은 노후 관리에 쓰여진다고 합니다. 왜? 그만큼 나이가 들고 늙어지게 되면 노후 관리비가 더 많이 들어간다는 이야기예요. 문제는 내 앞을 가로막는 인생의 가시들이 있는데, 이와 같은 크고 작은 가시들이 있는데, 문제는 이 가시들을 돈이나 이 가시들을 어떤 명예나 이 가시들을 어떤 권력을 가지고 해결할 수 없다는 데 이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내가 돈이 있어, 내 앞에 가시가 있어, 돈으로 해결하지 뭐. 해결할 수 있으면 간단하지요. 내 앞에 가시가 있어, 내 명예로 해결하지 뭐. 그래가지고 해결한다면 얼마나 뭐가 문제가 되겠습니까? 내가 권력이 있어, 내 앞에 가시가 있어, 권력을 뭐 한번 사용하지 뭐. 그렇다면 무슨 문제가 있겠지. 그런데 돈이나 명예나 권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시가 있다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것으로 해결할 수 없는 가시는 저에게도 있고 여러분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그걸 인식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세 번째로 성경에 보면 가시가 나오는데 바로 바울의 가시입니다. 바울의 가시, 사도 바울의 가시. 이 바울의 가시는 뭐였습니까? 육체의 질병이었어요. 질병. 이 원문을 보면 이 바울의 그 가시를 뭐라고 했냐면 스콜로푸스라. 근데 이 스콜로푸스란 말의 뜻이 뭐냐면, 그 뜻을 보니까 말뚝, 그리고 뾰족한 창,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육체에 가시를 가졌다? 이 말은 자기 육체에 말뚝이 하나 박혀 있고 끝이 뾰족한 장이 꽂혀 있다는 거예요. 그냥 보통 조금 따끔따끔하다가 끝나는 그러한 가시가 아닙니다. 말뚝이 박혀 있고 끝이 뾰족한 장이 꽂혀 있다니까. 그 결과 어떻게 되겠습니까? 얼마나 아프고 얼마나 고통스럽겠는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사도 바울은요, 선지자 중에 선지자예요. 예수님의 제자 중에 제자예요. 사도 중에 사도예요. 선교사 중에 선교사예요. 다시 말하면 사도 바울은 성자입니다. 성자. 그런데 이와 같이 성자인 사도 바울에게 이와 같은 가시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은 말해주고 있어요. 성자 같은 바울에게 이 가시가 있었어요. 너무나 고통스럽죠. 너무나 괴롭죠. 왜? 말뚝이 박혀있고 끝이 뾰족한 창이 꽂혀 있으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고통스럽고 너무너무 힘들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그가 기도를 합니다. 뭐라고 기도합니까? 이 고통스러운 가시를 물리쳐 달라고 기도를 합니다. 이 고통에서 변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뭐라고 말합니까? 그에게 가시를 옮겨주지 않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잖아요. 하나님 앞에 어떤 문제를 가지고 기도하면 하나님 가시를 물리쳐 주세요. 이 말뚝을 뽑아주세요. 이 꽂혔던 끝이 뾰족한 창을 뽑아주세요. 그러면 하나님이 뽑아주는 것만 응답이라고 생각하잖아요. 하나님은 바울에게 그 기도를, 그래 알았다, 내가 너의 육체에 꽂혀있는 그 말뚝을 뽑아주마, 끝이 뾰족한 창을 뽑아주마, 이렇게 말씀하지 않았어. 어떻게 응답했습니까? 내 은혜가 네게 족하도다. 뽑아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냥 견디라는 겁니다. 그냥 극복하라는 겁니다.
그냥 그 고통과 함께 같이 가라는 거예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이 가시를 은혜라고 말을 하고 있어요. 은혜. 바울은 기도하면서 어떤 응답을 기다렸습니까? 아, 너 힘들었겠구나. 고통스럽겠구나. 알았다, 내가 뽑아주마. 조금만 기다려. 그리고 뽑아주기를 기다렸던 거예요. 너무나 고통스러우니까 한 번도 아니고 3번씩이나 똑같은 응답 앞에서 똑같이 기도하지 않았습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여전히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응답을 해주신 거예요. 왜? 가시가 은혜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그렇게 응답하신 거예요. 가시가 뭐라고요? 은혜이기 때문에. 자, 그러면 왜 이 바울의 가시가 은혜였을까요? 그 이유를 한번 우리가 생각해 봅시다. 첫째, 바울로 하여금 겸손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바울에게 있는 가시는 은혜였다는 겁니다. 겸손. 그 당시에 유대인 남자들이 부러워하는 몇 가지 사회적 신분이 있었어요. 야, 나도 저렇게 되었으면 좋겠다. 나도 저런 신분을 가지면 얼마나 좋을까. 이렇게 부러워하는 사회적 신분이 있었는데, 그 첫 번째, 어떤 신분을 부러워했냐면, 야,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는 것. 야, 저 사람은 참 좋겠다. 좋은 가문에서 태어나서. 왜 나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으면 좋았을 텐데 왜 그러지 못했을까 하면서 부러워하는 사회적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뭘 부러워했냐면, 가말리엘 그 같은 훌륭한 율법 선생 문화생이 되어서 열심히 율법을 공부하는 것. 이 가말리엘 문화생, 그 되는 거, 그래 율법을 공부하는 것을 그렇게 부러워했습니다. 나도 저 훌륭한 선생 밑에서 율법을 공부하면 얼마나 좋을까. 저 사람은 참 부럽다, 참 행복하겠다, 뭐 이렇게 하면서 부러워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뭘 부러워했냐면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을 부러워했어요. 자유롭게 행동하고 자유롭게 여행을 가고 뭐 제재사항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 저 사람 참 좋겠다.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어서. 이렇게 세 가지 이 사회적 신분에 대해서 그저 입을 딱 벌리고 부러워하는 그런 사회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바울에게 이 세 가지 다 그는 갖추었다는 거예요. 그는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가말리엘 문화생이 되어서 공부를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이고, 율법을. 그리고 무엇보다도 바울은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니, 그 중에 한 가지만 가졌어도 부러워하는데 이 바울에게는 이 세 가지 모두를 다 가지고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목에 힘주고 그저 자기 자신을 과시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인물이 바로 이 바울이라고 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 바울의 이름 이전이 곧 사울이라는 이름이었지요. 아마도 그의 아버지가 이 사울을 낳았을 때 그저 너는 이 땅에 큰 사람이 되라. 그래서 큰 사람의 의미인 사울이라는 이름을 아버지가 붙여주었어요. 그리고 이 땅에 사울왕, 초대왕 사울왕처럼 이 나라의 훌륭한 지도자, 왕 같은 인물이 되라. 그래서 사울이라고 하는 이름을 붙였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는 가시에 찔렸습니다. 그 가시 고통당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가시를 율법으로 해결할 수도 없고 시민권으로도 해결할 수 없고 이 바울에게는 지금 가문으로도 해결할 수 없다는데 또 문제가 있어요. 야, 모두가 부러워하는 신분을 내가 가지고 있는데
그 모든 것으로 이 가시 문제를 해결할 수 없구나 하면서 그가 깨달은 바가 있어요. 뭘 깨달았습니까?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고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니라. 따로 하여금 이 세 가지 모든 걸 갖췄다고 해서 자만에 빠질까 봐서, 교만에 빠질까 봐서 하나님께서 제동장치를 주었다는 겁니다. 그게 뭐냐? 육체의 가시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에게는 이 가시가 은혜이니라. 그래서 바울은 평생 동안 자만하지 아니하고, 평생 동안 어디를 가든지 교만하지 아니하고, 이 가시 때문에 평생 동안 자기를 낮추면서 평생 동안 겸손하게 살았던 것이 바울 아닙니까? 그러기 때문에 바울에게 가시는 곧 은혜였다. 두 번째로, 그러면 바울에게 가시는 왜 은혜였는가? 겸손하게 살기 위해서. 그 다음 두 번째로는 주님을 의지하며 살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늘 주님을 붙들고, 늘 주님을 의지하고, 늘 주님과 동행하는 그런 삶을 살 수 있었기 때문에 가시가 은혜였다. 보세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기도하게 되잖아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게 되잖아요. 바울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었고, 하나님 앞에 기뻐할 수 있었고, 바울은 누구보다도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어갔던 겁니다. 그러면서 그가 뭐라고 고백합니까? 자기의 약함을 오히려 자랑하는 사람이 되었던 거예요. 오늘 본문 9절 끝부분을 보니까 이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이 바울은요, 자기 자신에게 가시가 있었기 때문에 그 가시로 인하여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은혜를 하나님 앞에 받으면 받을수록 바울은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었던 거예요. 스코틀랜드의 농부 출신인 알렉산더 프레밍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가 누구냐? 우리가 잘 아는 페니실린을 발명해서 노벨상을 받은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그는 런던 대학의 세인트 메리 병원 학교에서 실험 병리학을 전공을 한 뒤에 영국의 런던 대학교 교수가 되었습니다. 그는 당시에 어린 아이들에게 유행했던 이 부스럼을 연구하다가 어느 날 여러 개의 접시에 배양된 세균을 현미경으로 관찰을 했습니다. 그런데 그는 이처럼 그 현미경으로 관찰을 여러 날 하게 되는데 실수로 한 개의 접시 뚜껑을 열어놓은 채 닫아놓고 퇴근을 해야 되는데 그걸 열어놓고 그냥 퇴근을 하고 말았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 아침에 출근을 했어요. 실험실의 모습을 보면서 깜짝 놀랐다는 걸 아닙니까? 뚜껑이 열린 그 접시에 푸른색 곰팡이가 생기게 된 거예요. 아니, 이 푸른색 곰팡이가 어디서 생겼지? 이게 놀랐고, 그다음 두 번째 놀란 게 있는데 이게 뭐냐면은 접시 안에 잔뜩 배양해 놓았던, 그동안에 배양해 놓았던 세균들이 온데간데 없이 다 사라져 버린 거예요. 살균력이 강했던 이 푸른 곰팡이가 뚜껑이 열렸던 그 접시에 날아와서 그 세균을 몽땅 다 멸균시키는 겁니다. 그걸 발견을 했어요. 그는 곧 푸른 곰팡이를 대량으로 배양을 하게 되고
여러 병균에 침투를 시켜보면서 실험을 거듭거듭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발견하게 있어요. 그 결과 폐렴과 복막염 등의 균을 모두 죽이는 것을 확인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발명한 게 뭐냐? 그것이 바로 페니실린이라고 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마디로 말하면 그것은 위대한 실수였어요. 실수. 우리는 여기서 플레밍 교수의 그 실수를 실패, 절망, 아픔, 이 고통이라고 하는 단어를 바꾸어 보십시다. 그리고 그것들이 위대한 실패나 위대한 절망이 될 수 있는 길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나의 약점이 강함이 될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에서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본문 9절의 머리가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랬어요. 그는 가시 때문에 그리스도의 능력이 자기에게 임재하는 것을 경험을 했습니다. 자기 자신에게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까닭은, 정말 고통을 주고 아픔을 주는 이 가시가 은혜가 되는 까닭은 바로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거예요. 주님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가시로 말하면 예수님의 가시에 견줄 가시가 세상에 어디 있겠습니까? 가시는 예수님의 이마를 찢었어요. 가시는 예수님의 손과 발, 옆구리를 꿰뚫었어요. 그리고 그 가시는 어느 누구도 주님의 아픔에 동참할 수 없었습니다. 모세의 가시도, 바울의 가시도, 스데반의 가시도, 우리의 가시도 예수님의 가시에는 그저 비길 수가 없는 겁니다. 여러분, 억울한 누명을 쓰고 가슴앓이를 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이거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보다 억울합니까? 그저 아픔과 고통을 겪고 있다고 생각하시는 분, 이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예수님보다도 더 아플 수가 있습니까? 없을 거예요. 그저 고독함으로 좌절하는 사람이 있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이거 생각해 보세요. 십자가에 달리셔서 엘리 엘리 나마 사막다니 하며 절규하시던 주님, 그 주님만큼 고독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그토록 처절한 고통과 그 절망의 십자가를 지신 주님께서 다시 살아나신 승리의 부활을 바라보는 사도 바울, 그 바울은 가시보다도 위대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그가 발견한 겁니다. 그래서 그는 가시 타령에서 이제는 벗어나서 그 이후 다시는 그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그가 하는 기도, 그가 하는 바람은 뭐냐? 오직 가시 타령에서 벗어나서 이제는 담대하게 어디를 가든지 누구를 만나든지 미친 듯이 그리스도의 능력과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기로 결단을 합니다. 상대가 듣든지 아니 듣든지 나는 미치게 이 복음을 전하리라. 이게 달라진 바울의 모습이었어요. 여러분, 가시는 누구에게나 다 있습니다. 그리고 그 가시는 여러 가지 종류의 가시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시에 굴복하면 가시에 찔려 죽는 거예요. 그 가시에 굴복하면 넘어지고 실패하는 것입니다. 그렇지만 주님의 그 십자가와 주님이 감당하셨던 그 모질었던 가시밭길을 생각하면서 나도 주님을 따르겠노라고 고백하고 그도 다짐을 하고 따른다고 한다면 머지않아서 주께서 사흘 만에 부활하신 것처럼 영광의 새벽
승리의 날이 우리에게 주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가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교만하지 말아라. 가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교훈합니다. 항상 깨어서 기도해라. 가시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십자가를 바라보라. 영광의 아침이 기다리고 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의 이 고통, 이 아픔, 이 모든 것들을 극복하면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축복의, 이와 같은 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겨내십시다. 극복해내십시다. 전화 유복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위대한 실수가 위대한 성공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 안에서 가능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와 같은 은혜, 축복이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십시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세에게 나타났던 가시, 사명의 가시, 바울에게 있었던 가시, 질병의 가시였습니다. 겸손하라, 자고하지 말아라. 그저 늘 겸손하게, 늘 감사하면서 특별히 마지막까지 주의 승리자가 되도록 분발하라. 이와 같은 뜻이 담겨져 있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우리에게도 힘들고 어려운 부분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결코 포기하거나 좌절하거나 절망하지 않게 하시고 일어나 걸고 나아가면서 승리하는 복된 성도들 되어지게 하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